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때 성결하라는 게 당신 성결하세요라는 말일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성결이라는 말이 뭐하고 관계되냐면 지혜라는 말하고 직결해야만, 연결해야만 설명이 돼요. 언제 깨끗해진 자녀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 3장 9절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결하고, 이 본문을 안 떼면 진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말씀. 안 그러면 도덕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성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결해야지 당연히. 이미 성결한 자, 과거형으로. 그 다음 성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여러분 문제가 뭐가 됐냐면 시기와 다툼이잖아요. 그럼 시기는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니까, 그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화평이 여러분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실체가 바로 평화니까, 예루살렘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고 뭐하고 직결된다? 화평하고. 그리고 이것이 시기를 넘어서는 어디에서 내려온 지혜?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부터 난 지혜. 꼭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화평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시기의 반대말이죠. 뭐 하게 되고? 관용을 하게 되죠. 관용을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악다구니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양순하고. 그리고 내 경우보다 더 못한 자에 대해서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뭐 굳이, 물론 뭐 줄 수도 있겠지만은 내 궁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 가족부터 이렇게 보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주신 여력에 따라서 볼까요? 양순하며 뭐 한다 그러죠? 긍휼. 긍휼은 여러분 자비입니다. 무한히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여러분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게 뭐가 돼요? 선한 열매. 아까 13절에 지혜와 총명은 뭐와 연결된다? 선행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딱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자에 대해서 그 자와 더불어 화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참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를 베풀고, 그래서 선한 열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내용들입니다. 자, 당연하죠. 그 열매가 가득하면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어지는 거죠. 편견은 누구 기준대로 만들어내는 의견을 말하죠.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우월함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하게 돼요? 거짓을 하죠. 그게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없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18절에 다시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자. 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전해진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일어나느냐? 지혜와 총명을 받은 화평케 하는 자들의,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요 워딩은, 요 개념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다시 강조합니다. 무엇으로 심어? 화평으로 심어. 예, 화평.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루살렘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신학적인 굉장한 개념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하늘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성결부터 해서 모든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열매? 의의 열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니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에 속한 의가 바로 이러한 열매로 맺힌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대로 혀에다가 담아서 시기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4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은 먼저 세속적 정욕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지금 설명했고요. 자, 다시 한번 세속적 정욕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책합니다. 4장 1절 볼까요? 3절까지. 싸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싸우는 정욕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게 싸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으므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여기에 사용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갖다 쓰는 것처럼은 보이죠. 예. 구했으므로 얻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하거나 하와를 유혹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하죠. 하와한테 그러죠. 진짜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누가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왜곡하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이 말에 혀에 담긴 이 시기와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니까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들의 혀에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사용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계속 이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묻잖아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무엇으로 나타난 거다?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까 정욕에 대해서는 세상적이요, 예,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리고 죄의 권세가 지배한다. 어떤 개념 나왔죠? 지옥, 불이다. 쉬지 않는 악독이다. 예, 그게 여러분 정욕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3장 8절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왜 안 듣지? 다 말씀에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되니까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예. 나는 옳은데 저쪽이 모른다. 이렇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래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뭐 한다 그래요? 살인해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뭐 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 혀 놀림이.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거 번역을 좀 더 선명하게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악의 권세가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하죠. 이걸 악의 세력이 안단 말이에요. 이게 막 고문을 가하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준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의 상태인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가 원하는 경우로 만들고자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그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은 실제 죽이는 것도 해당되겠지만은 이미 정죄하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면 이 말은 말씀을 보고 진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자체로는 뭐가 될 수 없다? 무슨 열매가 될 수는 없다? 의의 열매가 될 수 없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간구하고, 간구는 말은 내가 앞서서 뭔가를 전하는 것보다 그 먼저 어디에 속한 지혜에 간구하도록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촉구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태를 진단하고 그게 마귀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구하고, 시기와 다툼은 그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하늘에 오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순결에서부터 아까 뭐라 그랬죠? 관용, 온유까지 나오는 바로 그 열매를 소개하고 그걸 같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인 거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강론은요,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강론 시간이 끝나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이 강론 그리고 전하는 내용, 쓴 내용 자체가 이걸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지혜를 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게 같이 일어날까요? 같이 일어나죠. 이게 말씀운동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토대가 놓여지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와 강론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은 말씀을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잘못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의 주관자가 된다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자,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러니까 세상에 벗된 것이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개념 하나가 또 드러나죠. 누구의 원수 되는 거? 하나님의 원수 되는 자들. 교회 내에서 간음을 일삼는 여자들. 자, 이 간음은요, 이게 종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종교인 특히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여인들이 늘 이렇게 눌려 살기 때문에 여인들이 해방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여자들이 어떤 살인까지 포함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남자들에 대한 그 어떤 포악함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축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나중에 로마가 없애버리는데 이런 영향을 나오진 않지만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아까 흩어져 있는 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는 곳곳에 흩어진 문화 속에서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디모데처럼 그의 어머니처럼 그 안에서 말씀으로 기르는 부모들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자들도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개념이 또 나와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누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벗이 되었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앞에 나왔었죠. 이렇게 개념들이 의미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면서 표현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연결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2장 23절에 있죠. 2장 23절에 9300페이지에 이에 경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게 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여기로 꼭 돌아가야 됩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성취하였고 그는 누구의 보시라? 하나님의 보시라. 다시 돌아올게요.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벗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자다? 원수된 자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과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시기와 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세속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누구를 탓하게 되고 그걸 인간적으로 수습하려고 가는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자, 하나님의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은 다시 요시아의 그 개혁처럼 다시 부패한 자신의 나라를 돌아보고 제사장을 모셔다가 율법을 다시 강론하는 일인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야고보서를 쓰게 하신 거고 이 쓴 내용을 보내주고 그거 말씀을 읽는 거죠. 이 다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투쟁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나오죠? 로마서 안 나왔네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다. 말할 수 없는 뭐한다? 통곡을 하고 계신다. 탄식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8장 26절 사도 바울의 기록한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아버지와 아들이 보냈잖아요. 요한복음 외우기 쉬워요. 요한복음 4장 16절, 5장 16절. 요한복음 4장 16절, 5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성령,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는 성령, 이렇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자기 욕망대로 그 지배하고자 하거나 자칭 성도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방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허물어뜨린 가늠하는 여자들, 이들에 대해서 바로 세속의 정욕에 속한다고 다시 질책하는 내용이 4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게요, 6절에서부터 10절 순복하여, 말씀에 순복하여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며 낮추라고 촉구하는 내용, 아주 강한 기도이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기 실제 삶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이게 다 반대말인 거죠. 아까 간음하는 여자들, 그 다음에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런 것과 반대가 됩니다. 순복할지어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때 순복할지어다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 사도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수동태로 쓴다는 말은 자기가 말을 하지만 이걸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할지어다라는 말이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당하게 하라,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뭘 대적하는 일이 되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를 피하는 거고요. 자,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그 결과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정욕과 그 시기와 다툼 속에서 드러나는 그 지옥불의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 경우로 보면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 또 사도들이 보낸 편지, 그 말씀 외에는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마음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그 다음 어떤 태도인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내하고 자칭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과 남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력적으로 쓰고 또 그 다음에 지옥의 불이 되어서 성도들의 어떤 행위들을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그러고 그걸 우상에다 바치는 므낫세 왕처럼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하지만 그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흐려놓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러한 이제 촉구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겨울 되면 이제 농한기니까요. 사경회 같은 거 부흥회라 그러죠. 했을 때 뭐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우리 선배들이나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몰랐죠. 그런 분들은.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가 뭐 시골에 같이 뭐 평생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수십 년 또 살기도 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안내하고 말씀에 안내하면서 이 말씀을 주관해가는 또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많은 또 그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이 이제 곳곳에 또 강론도 하고 계시고 할 텐데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좀 깊이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바꿀지어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너가 바꾸라 이게 아니라 바꾸어질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은 결과인 거고요. 그걸 그렇게 한 근본적인 동력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규모와 상관없이 이런 모델들을 또 본 바가 마음의 이제 열매로 의의 열매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의 고귀함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우리 세속적 행위에 대한 배격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해도 되겠죠. 주 앞에서 여러분 이 주 앞에서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아까 수동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연결이 되나 보세요. 연결이 아주 말끔하게 됩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그분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까 문장으로 보면 수동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아까 바꿀지어다 그리고 아까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그러면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그게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야고보서 말씀으로 보면 시기와 다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앞에서 낮출 수가 있죠. 자,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오직 그분이 하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가 잘하면, 이미 수동태가 나왔는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께서 낮추실 수가 있으므로 사람과 패를 짓지 말고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네가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에 거기에 자만하지 말고 오직 누가 높이신다? 주께서. 이것 또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재판관이 되는 자다. 그게 4장 11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나타납니다.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를 경고합니다. 자, 형제들아. 자, 형제들이라는 것 속에는 앞부분에서부터 오면 많은 정의들이 들어가 있죠. 예, 뭐 다는 지금 나중에 정리할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형제들과 연관된 개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되면 세속적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어떤 경우인가를 그 형제들과 비슷한 개념으로 한번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시기와 관계됐죠. 그죠? 비방은 중상모략입니다. 없는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뭐 하는 자? 판단은 여러분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비방, 정죄, 판단, 아까 시기, 다툼 전부 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입법자가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법을 비방하는 자가 돼요. 자기 딴에는 뭐대로 하는 것처럼 한다고 여겨요? 법대로 하는 것처럼 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 좋을 대로 쓰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인데 누구 법처럼 농락하는 거예요? 자기 법인 것처럼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 이른바 전통적으로 말하면 정관이나 이런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적 근거가 다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적 근거를 거기에 제시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니까 몇 호 몇 항을 당신이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성경적 근거를 단 이유는 지금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올로께서 그걸 제시했을 때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실수를 좀 하셨죠. 여기에 있으니까 하라고 목사님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게 특정 누군가를 지적해서 사도인 내가 말하는데 당신 왜 실천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본다면 사도 야고보 사도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의도로 교회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바탕을 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저는 교회 개혁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론 부제목이 되라가 아니라 뭐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개혁되게 하시는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 재판자라. 그 율법의 재판자라는 말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지옥의 불이 되는 거고
아까 쉬지 않는 악이 되는 거고, 악독함이 드러난 경우가 바로 비방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는 거는 진짜 누가 손을 못 대요. 이걸 보면. 네.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막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지나고 요한 1, 2, 3, 4,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교회를 진짜 어떤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런 자들에게 교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맡겨요?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가 다 끝이 난 거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라진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하는 그 행위가 그 악한 이제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여지도 어떤 남겨진 것도 우리 눈에 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것과 말씀을 좀 들었다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곳이 나를 인하여 나로 더불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이 보통 심각한 일반적인 일상사가 아니라 누구의 법을 내가 주관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주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1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자기가 좀 지도자들이 뭔가 훈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누구와 같이 된 지옥불에서 나온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그야말로 지옥불에서 나온 자기가 법률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까지 하는 법의 입법자, 창조자도 자기가 되고 심판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해가는 자들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세상인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글쎄 그런 여지가 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하나이시니, 자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면 능히 뭐하기도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그에게 있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아요. 분명히 말씀대로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순복을 시키고, 자 내 덕분에 또 나로 인하여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자기가 지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따라서 내 말대로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하면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 여호와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 구원자가 누가 아니라는 말을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능히 구원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걸 없애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도대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까 우리 4장 4절에 나왔죠.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누구와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불편한 거는 세상 일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뭐가 돼요? 입법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하고, 이런 말씀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실천을 하란 말이냐. 이 말에 이런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벌써 누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그만 안 놔두냐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이것까지 용납을 안 하냐는 거죠. 예.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질타한 이 말씀을 촉구한 야고보 사도는 동족 유대인에 의해서 성으로 던져지고요. 그리고 죽지 않자 달려들어서 몽둥이로 죽였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뭐 거짓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경우로 본다면은 이걸 전한 야고보의 그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씀을 기록한 대로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판정대로 자유하게 하는 뒤에 나옵니다. 자유하게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에게 집행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심판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경고합니다. 그럼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어떤 지적인 권위 거기에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고 그런 자만심이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런 거죠. 이쪽 유대인들 사회에서 힘들어요. 살기가. 내 말이 안 먹혀요. 지도자를 좀 비판적으로 보면. 안 먹혀. 그러니까 어디예요? 에이 다른 데로 가버리자. 다른 데 가면 유대인이 없냐. 옮겨가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뭐 거기 가면 못 먹고 살겠어? 이러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가 아니면 단줄 아느냐. 가서 거기 가서 벌어먹고 살면 되지. 이게 야고보 사도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 교회의 생활이 힘들어서.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힘든 상황을 누가 일으켜놓고 자기 자신이 일으켜놓고. 그래서 과거에 요즘은 그런 말 안 듣습니다만 저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분들이 어려워해요. 뭐 저는 대놓고 들었으니까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렇게 성경 개론만 강조하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쉽게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괜찮아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하고 문제로면 문제예요.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 변명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견딜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좀 힘들어하죠. 아주 교묘하죠. 진짜 교묘해요.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뭐 다 괜찮은데 나는 단지 너희들이 힘들어서 그럴 뿐이야. 진짜 에라이 누가 제일 문제인데. 엄마인 아빠인 본인이 신앙이 지금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바로 나오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이 생명 얘기했었죠. 생명의 출처가 하늘에서 있는 지혜의 공급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일상사나 교회 생활의 주관자나 이런 것을 전부 입법자와 재판자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막연한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인가요? 이게 실생활인가요? 성도 생활이 실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과 야고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진짜 너무너무 이게 기독교 진리구나. 이게 누구 손아귀에서도 변절될 수 없는 말씀의 권위구나.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외형적인 걸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15절, 그럼 어떤 태도로 대하도록 알려주냐 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면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이라면, 정한 것이라면 뭐하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할 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일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세속적 행위들이 이 말씀 안에 한마디로 뭐가 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믿어지게 해주시면, 또 순복하게 해주시면, 그죠? 아까 순복하게 되고 또 뭐 하라 그랬죠?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면,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이 일을 주관하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100% 잘못하고 지도자인 내가 100%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앞에 순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지 나한테 굴복하는지 그건 내가 고민할 사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함께하고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내가 주관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 되면 아까 나타났었죠. 뭐와 뭐가 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사인 거예요. 성도 생활에. 이게 바로 세속적 행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20대 때 처음에 말씀 들으면서 이게 후반부로 로마서까지는 막 진짜 좋은데 고린도 전후서 가서 막 다 교회에 그 무너지는 게 나오고 뒤로 진행되면서 이게 율법보다 더 강하게 인체 모든 생각까지 다 치는데요. 말을 하지 않는데 벌써 반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창세전을 선택해놓고 이 모진 세상과 이 정욕적인 세상에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는 거냐. 이런 어떤 본능적인 반발심이 생기죠. 그 말 자체는 지식을 아무리 머리에 담아봐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입법자와 심판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뭐 되는 게 아니다? 주관되는 게 아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 속에 있다. 주의 뜻이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할 것이다.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면 허탄한 자랑은 아까 뭐예요? 야, 여기 목회 잘 안 된다. 사람들 잘 안 먹힌다. 하나님이 버린가 보다. 다른 데 가서 내가 생활하고 이 지도자뿐만 다른 사람도 이 교회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 여기 가자. 자꾸 간섭만 하고 여기 가서 하고 여기서 지내면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디아스포라는 많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뭐다? 악한 것이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뭐 하는 거?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니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이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뭐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뭐 될 수가 없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받은 바 말씀을 잘 간직해라? 아니에요.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누구의 뜻에만 복종하는 것이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이다 아니다만 정답인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가정교회에 일어났어요. 결론은 그 과정에 심각한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서 그 결론은 하나로 모아져요. 언약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심으로 그분이 뭐한다? 살아계신 증거다. 내 생명의 모든 원천과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해오셨고 그분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 따라서 살아있는 것은 육체적인 우리의 생각과 몸이 아니라 누구의 살아계신 형체가 보인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형체가 보인다. 누굴 통해서? 귀하신
부모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그 입에 정리되고 그 눈빛에서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여러분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죄가 안 되게 하신다는 말은 알게 한 선이 뭐로 드러나게 된다? 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 문제.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단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누구 대신 자신이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는 행위다. 재판장이 되는 행위다. 5장 1절에서부터 6절이 보시면은 그래서 허탄하고 악한 자랑을 하는 자들, 여기서 이제 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교회 내에서 상당한 그 부를 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문에 속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부가 나오거든요. 그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 세금을 관리하는 바로 종교인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없애버린다. 그게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참혹하게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경고는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무섭게 교회 2000년 역사에서 1000년을 하나님께서 중세에 타락한 교회로 맡긴다는 게 진짜 등골에 땀이 흐르는 겁니다. 예, 그 역사적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 우리 12시 10분에 그 다음 5장 1절에서부터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